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하는 서원대로 사랑하는 독자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지만 막상 어린 아들을 실로에 떼어놓고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사무엘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렇게 묻는 아들 사무엘하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 한나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한나는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남편과 함께 라마로 돌아갔고 그 집에 돌아간 한나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살 정도로 짐작되는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3살짜리 유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마 늦둥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이 사무엘을 키웠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엘리 제사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사실 엘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엉터리였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우선 엘리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중에 하나는 엘리는 무능하고 나약했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은 엘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직은요, 아론의 그 2 아들 중에서 장자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대로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는 아론의 장자인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2 차자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에요. 또 이 대제사장 엘리는 한때는 아주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된 후에 그 베델에 있던 언약궤를, 법궤를 실로로 다시 옮겨왔어요. 원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때에, 엘르아살 대제사장 때에는 이 실로의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베들로 옮겨졌어요. 거기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 베델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 엘리가 실로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안치할
작은 성전도 건축했어요. 성막에 안치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엘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엘리는 성막 입구가 아니라 성전 문설주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성막이 아니에요. 문설주, 문이 있고 문 기둥,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엘리의 노력으로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엘리는 58세의 사사가 되어요. 지금까지 제사장이 사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엘리가 처음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사사가 돼요. 58세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58세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98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전임 사사였던 삼손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삼손 혼자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엘리가 사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할 정도로 강해졌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요, 이 엘리는 한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추진력 있고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켰어요. 종교 부흥을 일으켰고 국가 부흥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와 엘리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어요. 거기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98세로 죽을 때 며느리가 이제서 아기를 낳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는 아주 늙음하게 두 아들을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귀하게 얻은 자식들이라 그냥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고 싫은 소리 쓴 소리 한 번 안 하며 키웠어요. 요즘 한국의 일부 부모들처럼 그냥 자식이 깽판을 쳐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달래기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자식들을 먹인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잘 나오는데요. 먼저 12절은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을 망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그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브네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브네 벨리알의 문자적인 뜻은 브네가 아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벨리알이 누구예요? 벨리알은 악마의 이름이에요. 벨리알은 악마 중에서 한 악마의 이름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벨리알을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에 서는 존재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 12절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도 어엿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얼마나 개망난이었으면 성경은 그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냥 행실이 나쁘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아주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망난이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준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그것을 싹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의 제물을 막 강탈해 가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13절의 제사는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사장 외에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건데,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준 부위가 어디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레위기 7장 29절로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뭐 양, 염소, 그리고 소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먼저 그 제물 중에서 따로 예물을 2가지의 예물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요. 그게 뭐냐? 기름하고 가슴이에요. 기름하고 가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데 기름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 방법인 화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이 가슴은 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제사 형식인 요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렸다가 자기가 취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 가슴고기, 그러니까 생고기죠.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가슴고기를 이 대제사장 가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름하고 가슴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이제 삶는 거예요. 솥에다가 소 같으면 아주 양이 많으니까 아주 큰 대형 솥에다 삶는 거고 부위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작은 뭐 양이나 염소는 좀 조그마한 데다 삶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다 삶아지면 그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를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가족들하고 먹는 건데 레위기 7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기를 다 삶은 이 사람이 제사장님 이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하늘로 먼저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형식의 제사인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취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망나니 아들 이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아주 깡그리 무시해요. 어떻게 이들이 또 시종들도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시종들을 둔 이 시종들도 지 주인들을 닮아서 아주 개망난이에요. 이 시종들은 삼지창을 들고 다녔어요. 삼지창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그 뒷다리는 물론이고 솥에다 그냥 푹 찍어가지고 나오는 건 몽땅 다 가져갔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몫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탐심으로 그냥 그런 짓들을 거기에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중에는 엘가나와 한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된 예물까지 이제 멸시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하고 가슴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과 가슴을 먼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겠다는 거예요. 구워 먹을 생고기 지금 내놔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우선이다. 아니 기름을 화제로 먼저 드리고 가슴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그 가슴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는데 그냥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안 주면 협박까지 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만 제사장의 몫인데 하도 그냥 이걸 하니까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냥 뒤로 양보해서 제발 기름만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부위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물을 바치기 전에 제물을 강탈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이런 식으로 더럽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맡은 일에는 정성을 쏟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입 속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었는데 17절은 이들의 죄를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큰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지을 당시 이들은 10대에 불과한 소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물을 수 없죠. 반면 미국은 촉법 소년에게도 철저하게 죄를 묻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촉법 소년 같은 거 안 통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10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그래 철없는 소년들의 죄지 이렇게 철없어서 하는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의 죄를 아주 심히 큰 죄라고 이렇게 여기셨는데 여러분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이 부모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죠. 엘리와 엘리의 아내, 이들의 아버지와 이들의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의 영향이 크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가 오냐오냐 키웠어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이런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유가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한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2장 8절까지 쭉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도요, 이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향해서 아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이거 실증 나는 일인가, 에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제물을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란 작자들이 이렇게 제사를 멸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도록 한 거예요. 정말 모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했던 이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도 멸시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레위지파 여인들이었겠죠. 레위지파 여인들을 막 범해요. 22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이들이 한 여인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레위지파 여인들,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해요. 34절 말씀 보시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회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요나 선지자의 그냥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실 때는요, 회개가 목적이지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어요. 그랬다가 법궤도 뺏기고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칼에 맞아 죽던 날에 이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로 저주를 자청하는 죄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찮은 일로, 번거롭고 실증나는 일로 여기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거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와일리 한인감리교 성도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힘이 큰 죄로 저주를 자청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